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저도 처음 보는 찬양인데 그 찬양을 이렇게 보고 너무 은혜가 됐어요. 너무.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마지막 찬양, 마지막 가사가 뭐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 약속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면, 왜 이렇게 확신이 없이 오락가락하냐면,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언어는요, 언제나 확신적인 언어가 없습니다. 아리송하게 이야기합니다. 창조 때의 하와의 언어적 표현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언어의 표현입니다. 내가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마귀가 와서 꾀입니다. 유혹합니다. 그때 이 하와가 언어가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죠? 죽을까 하노라. 아리송하게 바뀌는. 확신의 대답은 언제나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두렵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런데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속에 확신이 없으니까. 정말로 그럴 수 있을까? 염려하며 듣기 때문에 그래요. 제 신학교 스승님이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좋은 선배이시기도 하고 또 사적으로는 뭐 형님 같은 그런 분인데요. 이 목사님의 언어의 표현들을 보면 우물쭈물하거나 애매한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혹시나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뭐냐? 딱 한마디. 아니란 말이에요. 한마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잘라버려요. 단호합니다. 우리는 아니겠지. 아닐 거야.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고민하고 애매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확신 있는 자들이 단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도 보시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육의 사람을 십자가에 죽이고 오직 예수와 함께 삶을 시작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확신 속에 살았어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당했던 삶의 고난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길게 열거하고 있어요. 한 5절에 걸쳐서 그걸 이야기합니다. 옥에 갇히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형벌은요, 그 어지간해서는 20대 이상 안 때린다고 그래요. 어지간해서는. 왜냐하면 40을 때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죽는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입니다. 완전히 죽일 때 40 때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에서 하나 감한 것은 뭐냐? 그래도 산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얘는 살 사람이다. 라고 놔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40의 감한 매를 5번씩이나 맞아요. 5번. 뭐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복음. 그뿐만 아니라 3번 태장 맞고, 1번은 돌에 맞고, 3번은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당하고, 그 뒤로 쭉 5절에 걸쳐서 쭉 기록합니다. 이런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에 나는 이런 고난 당했는데 너는 제발 이 길 따라오지 말아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기 따라오지 말아라.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고난 당하고 수고한 것은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이 길 간다. 너도 나를 따라. 이 말씀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목사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힘들고 어려운 그 길 왜 가냐고 하지 말라고. 너는 죽어도 괜찮은데 네 부인은 무슨 죄가 있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 사명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돌아섭니다. 아픔이 있고 환난이 있으면 돌아섭니다. 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 같으면 의심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확신이 있을 때는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떠한 아픔이 있고 어떠한 괴로움과 고통과 핍박이 있어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무엇 때문에요? 확신 때문에. 그런즉 우리가 빛의 자녀인 것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믿음 가운데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소금의 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식이 부족해서요? 아닙니다. 교인의 숫자가 적어서요? 아닙니다. 교회에 가진 돈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만 모여서? 아니에요. 뭐가 없어졌느냐? 확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 같은 확신이 변해버린 거예요.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의심합니다. 불신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상 섬기듯이 종교생활처럼 교회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헌신이 없죠. 한 발만 들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야. 너희는 이제 빛의 자녀들이야. 그러니 일어나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너에게 비추어 주실 것이야. 이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야. 이것을 좀 깨달아 알아라. 그런즉 그 다음에 이제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살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확신이 없으면 온전한 헌신이 없습니다. 신앙은 확신이 없으면 내 것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그렇잖아요. 신앙은 확신이 없으면 환난과 핍박을 절대로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작은 고통이 있을 때, 작은 환난이 있을 때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확신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제 어둠의 자녀가 아니에요. 어둠의 자녀처럼 살지 마세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한테 비추어져서 이제는 그 빛을 세상에 비춰야 되는 반사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우리에게 비추는 그 복음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춰낼 수 있는 그런 지혜자들, 빛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지혜자들이 구체적인 삶의 실천에 앞서서 반드시 숙지하고 이해될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먼저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숙지하라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무슨 때가 됐다는 겁니까? 마지막 때가 왔다는 거예요. 느끼십니까? 아직 못 느끼시죠? 영원히 살 것 같죠? 그렇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와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기다립니다. 대문 앞에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신랑과 함께 혼인집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이에요? 5명만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갔어요. 이 5명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기름 준비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아직 오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 아니한 생각, 세월의 악함을, 세월의 급박함을 알지 못하고 잠을 졸고 있던 그런 모습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도 보면 오늘처럼 그런즉 하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나요? 언제 다시 오세요? 언제 오세요? 예? 언제 오세요? 이거 모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예수님 언제 오세요? 제가 안 가르쳐드렸나요? 하나님 정하신 때에 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내일일 수도 있어요. 왜? 두려우세요?
내일 주님 오시면 두렵습니까? 겁나십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세월을 아껴라. 왜?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은 너희가 빨리빨리 움직여라. 예수님 오실 때가 다가왔다. 이 얘기입니다. 뭐 이런 예는 성경에 많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비 온다, 비 온다, 비 온다, 비 온다, 심판의 때가 있다 막 외쳤습니다. 그런데 다 뭐예요? 설마 하늘 보니까 비 올 생각도 안 하는데 설마 비가 올까? 저 할아버지가 미쳤나? 산속에다 방주를 짓고 있어. 이러다가 다 뭐예요? 물로 심판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야, 여기 심판이 있으니까 나가야 돼. 사이들이 뭐로 들었어요? 농담으로 들어요. 에이, 무슨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까? 돈 많은 부자가 자기의 가진 것 가지고 야, 내가 많이 모았구나. 이제 창고 많이 짓고 이제 내 뱀 두들기면서 이제 오늘과 내일을 즐겨보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에 네 생명 거두가면 이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 아니면 다음 주에 또 모여서 예배한다 누가 보장할 수 있겠어요? 매주 드렸으니까 또 할 수 있겠다 생각하겠죠. 그렇죠? 오늘 아니면 내일 하면 되지.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하면 되지. 뭐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하면 되지. 그러고 보니까 금년 3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뭐 금년에 약정했던 거 못하면 내년에 또 하면 되지. 근데 내년에 온다고 누가 약속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좀 잘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시대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혜자들은 지금 이 악한 시대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는 이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 지혜자가 뭐냐?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자가 지혜자다. 지혜자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마지막 때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신약성경에서 345페이지입니다. 뒤로 조금 더 넘어가시면 디모데후서 345페이지가 있는데요. 거기 3장에 보면 1절부터 보세요.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무엇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음을 알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근데 그때 현상이 어떠냐? 2절부터 이제 쭉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각자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있나요? 자기애가 차고 넘치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시대는 그래요. 희생과 헌신과 섬김보다는 자기애가 더 강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기적인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 또 뭘 이야기합니까? 돈을 사랑합니다. 뭐니 해도 뭐가 최고다? 머니가 최고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예요. 머니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돈 앞에 장사가 없는 거예요. 돈 채워주면 뭐든지 다 합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에요. 돈 찔러주면 뭐 없던 것도 생기고요. 돈 찔러주면 범죄한 것도 사실도 사라지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돈에 매여서 종노릇 하면서 돈 많이 모아서 행복한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은 없고 뭐냐? 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돈만. 돈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죠? 자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뭐예요? 보여주는 거 좋아해요. 다른 사람들께 뭐 보여주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름답게 보여줘서 주기 위해서 얼굴을 꾸미고 몸매를 꾸미고 또 뭐 옷으로 치장하고 뭐 이렇게 뭐 집으로 치장하고 뭐 치장해요. 그러니까 자랑 많이 해요. 보여주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 시대예요. 교만하죠, 비방하죠, 부모 거역하죠. 그렇죠? 권위가 상실되면서 부모 권위 땅에 떨어졌잖아요. 부모님 말한다고 듣습니까? 자녀들이 안 들어요. 그런 시대예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입에서 감사의 말과 불평의 말 퍼센트를 나눈다면 몇 퍼센트씩 나눌 수 있겠어요? 지금 이 말씀들이 계속 쭉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나와요.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 지금 우리가 이 현상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겁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은 현상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현상들입니다. 내 안에 있는 현상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의심합니다.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삶을 통해서 불의한 자들에게 우리가 돌아서라고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오늘 이 말씀 3장의 말씀을 꼭 다시 한번 하나하나 잘 살펴서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때가 어떤 때다?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는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 뭐 이외에도 마지막 때 나타날 재해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자연재해 지금 뭐 우리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그렇죠? 예. 자연재해가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왜 이렇게 덥습니까? 왜 이렇게 더워요? 자연재해예요. 자연재해.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내일이 당연히 오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당연히 도착할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가 저녁에 잠들면 당연히 아침에 일어날 것 같죠? 아니에요. 누가 보장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안다 하는 자들은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언제 우리의 마지막이 올지. 내 개인적인 마지막이 언제 올지도 우리는 몰라요.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언제 올지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온대요.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오느냐?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지금 곧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때 곧 이 말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말씀하고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라.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미국의 대학생 운동에 불을 붙였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20살 생일이 되기 전에 자신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결의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 써놓은 게 있는데 그 70번째 조항, 뭐 몇 가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70번째 조항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해요. 20살이 안 돼서 19살 아니에요. 그렇죠? 19살 나이에 자신의 삶의 자세를 70가지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순간의 시간이라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이용한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 또 존 파이퍼 목사님이 6살 때부터 자기 현관에 붙어있는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글귀를 보고 자랐고 그 글귀를 이제 부친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액자를 떼어서 자기 집에다가 지금 걸어놓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느냐 이렇게 써있대요.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우리의 일들은 금방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도 금방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만 남느냐? 주님을 위해서 행했던 일만 남을 것이다. 이 말은 나는 오직 주를 위한 업적을 남기는 삶을 살겠다. 이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나이대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그렇죠? 나이가 들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으니까 늙어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자? 노세 젊어서 노세. 예. 늙어서 못하는 것 젊어서 하자.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종말의 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문이 닫히기 전에 할 수 있는 일도 있는데 나중에 은퇴하면 한다고 해요. 아유 뭐 그거는 나중에 은퇴하면 하지. 나중에 힘 없어지면 하지. 천천히 하지. 기회 되면 하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하지. 조금 뭐 할 일 다 해놓고 하지. 근데 그 시간이 우리에게 충분히 언제 주어진다고 작정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읽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할 때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 있죠. 그렇죠? 후회되지 않습니까? 지금 주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데 재정이 없어서 못하는 거 있죠. 후회되지 않습니까?
세월이 악하고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 세월을 아끼지를 않습니다. 지나가는 시간만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만으로 채울 뿐이고 쾌락과 물질만 채울 뿐이지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는 어떤 열정이 사라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껴서 우리에게 맡긴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들은 세월을 아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것이 뭐냐,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죠?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꾀가 부족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사람을 어리석은 자다 이야기합니다.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왜냐하면 어리석음의 반대 개념이 뭐냐? 지혜자잖아요. 그렇죠? 어리석음과 지혜는 지금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자를 알면 어리석음도 아는 거예요. 지혜자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지식을 따라가는 자가 지혜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을 따라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이렇게 비교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뭘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렇죠? 이건 예수님의 뭘까요? 감정입니다. 그렇죠? 감정.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것이 감정적인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뭐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나의 감정을 따라서 하나님 이 잔을 옮겨주세요 해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늘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건 뭐냐? 열정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되는 것이, 살아야 된다는 어떤 분명한 믿음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약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알려는 그 이해, 또 거기에서 우리가 걸린다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것에 걸린다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주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불안함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그렇죠?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요구와 요청의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셔야 돼요. 아픔이 있을 때 기도하셔야 돼요. 어려운 문제가 난관이 있을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언제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 좋은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터놓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할 때. 언제 깨닫느냐? 기도의 응답을 들을 때에 깨닫는 거예요. 응답을 들을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응답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기 고지가 있는데 저기를 점령할까요? 올라가.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죠? 올라가지 마. 너는 거기를 세우지 못할 거야. 차지 못할 거야. 그럼 뭐예요? 그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우리의 감정은 뭡니까? 저기가 내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자와 지혜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기도합니다. 그렇죠? 어느 종교든지 다 기도를 해요. 기도 형태는 똑같아요. 예. 그런데 뭐가 다르냐? 대상이 달라요. 대상. 요나서에 보면 풍랑에 만났을 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이야기했어요. 각자 자신의 신께 기도하라. 너도 너의 신께 기도해라. 이야기합니다. 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기도를 통한 기대와 요구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대와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리석은 자의 기도는 자신의 감정적인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이 감정적인 해결만 해서 기도하면 세상 종교와 다를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지혜자의 기도는 뭐냐?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을 듣기 위해서 귀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잘 읽어보시면 시편은 늘 같은 방식을 취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마무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자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뜻은 늘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는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정해버리면 그건 뭐예요? 자기 감정이에요. 자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성취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남들을 사기쳤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하나님 나를 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하지 마세요. 그런 감사헌금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가? To be continue. 이건 다음 주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보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해서 정리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분명히 알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위중하게 생각하고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헌신할 수 있는 시간, 봉사할 수 있는 시간, 섬길 수 있는 시간, 도울 수 있는 시간, 이 기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다, 나중에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게으른 겁니다. 그럼 기회를 뺏기고 마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감정에 빠져서 쾌락을 즐기고 육체적인 욕구 충족만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살펴 이해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